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늘 하나님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부복하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옵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위로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내어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신실한 시공회사를 허락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서 속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성령님께서 더 인도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연로하셔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취업 문제나 학업 문제 등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암울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열거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 코스가 곧 시작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서구계의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앙 골수를 쪼개어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입니다.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하여 이 시간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며 특별히 69주년 교회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생업의 자리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생업의 자리가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또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세우며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49조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12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죠. 은혜롭게 성도님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남은 추석 연휴 기간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6차 유행 시기라고 합니다. 3년째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게 들려지게 된 그런 장소 중 하나가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선별진료소에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특징 짓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됐죠. 이 선별진료소는 상설진료소와 임시진료소가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를 보면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던 때인 지난 3월에는 86곳에 이 선별진료소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5개 각 구마다 상설 선별진료소 한 곳, 임시 선별진료소 한 곳 이렇게 2곳씩 합해서 50개의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등급이 1급에서 이제 2급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약간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각 구마다 2곳씩 2개의 선별 진료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만약에 자신의 주소지로 가서 뭐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그 모든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구마다 선별 진료소를 두게 되면 그리고 무료로 검사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겠죠. 이렇게 각 구마다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해주려면 사실은 국가 예산이 아주 많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하는 그런 국가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제도 속에는 그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취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른바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3곳, 그리고 왼쪽에 3곳, 모두 6곳에 해당되는 도피성을 정해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군가 사람을 부지 중에 실수로,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자 측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 이렇게 각각 동서에 3곳씩 둠으로써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독특한 제도인 도피성,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말씀드린 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질 과도한 피해자 측의 피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실수로, 부주의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경우 보호받게 되는데요. 모든 범죄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 살인이 가장 악하고 그리고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을 세우고 고의로 죽인 경우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그랬다라고 하면 고의와 같이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 측에서 보면, 당한 쪽에서 보면 그것이 고의든 부주의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크고, 그로 인한 슬픔이 크고, 그로 인한 분노가 커서 그것이 부주의든 또는 고의든 이게 피해자 측에서는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과 슬픔, 그런 분노는 부주의로 인한 결과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자칫 피해자 측에 의한 과도한 피해 복수, 또 다른 살인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쌍방에서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피해를 당한 쪽에 과도한, 지나친 그런 피해 복수를 방지하도록 한 겁니다. 이처럼 도피성은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명이 아닌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문제고, 생명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생명이 있어야 하죠. 일단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그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에게 있는 그의 모든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적인 생명,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남으로써 얻게 되는,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참된 생명, 이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생명,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양자가 다 생명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양자는 그만큼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참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생명으로 여러분 거듭났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삶, 참된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후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생애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참됨과 귀함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의 참됨, 귀함, 영원함, 이것을 알고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감사, 그로 인한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 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이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명이 되려면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가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를 따라서 그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삶으로는 참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 그것은 공정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피해자 측,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즉 과실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죠. 그 슬픔이 너무 크죠. 가해자가 밉죠. 그 가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피해자 측에서 고의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가해자는 자유롭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가 정말 고의가 없었는지, 실수했다면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살인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정과 정직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래서 가해자를 뒤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가해자를 따라서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수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구나, 정직하지 않은 거구나, 정의롭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피해 복수가 쌍방에서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됨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가해자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이 밝혀졌다 해도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는 불편함과 손해,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피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비록 그가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 그에 상응하는 불편함과 손해를 그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정의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이, 별것 아닌 이 사소한 말다툼이 크고 심각한 그러한 사건으로 번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 과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또 상대방도 그것에 과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 큰 사건으로 번지는 거죠. 반대로 잘못으로 인한 벌이 기대한 것보다 너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게 되면 이 또한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직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아홉 번째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왜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왜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라 할지라도 절제가 안 되면 그 본래의 복됨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정과 정직한 정의가 무너진 사랑, 이것은 탐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공정과 정직한 정의가 무너진 열심, 이것은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로 인한 불행이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고 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정을 잘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나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주장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합니까? 아니면 거짓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결코 보지 않으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관대해서 부정의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정과 상식이 오늘날 이 시대는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화두인 오늘 이 시대, 공정한 사랑, 정직한 사랑, 정의로운 사랑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일까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삶을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은 가해자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 죽음으로 인한 눈물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를 향한 미움,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마음도 이제 정리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해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도피성을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가해자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혜택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도피성을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간 그 사람은 이제 얻게 된 자유로운 삶, 사건 전의 삶으로의 회복,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죠. 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빚을, 은혜의 빚을 저와 여러분은 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빚, 이제 그 빚을, 주님께 받은 그 빚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삶을, 정의를 기초 삼아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삶을 살되 주님께 평생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며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자칫 사랑만 강조하다가 공정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소중하지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다가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사랑만 쫓다가 자칫 공정을 놓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직 추석 연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그리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을 오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추석 명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69주년 교회 날 예배 그리고 행사를 너무나 감사하게 잘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하고 섬기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해 주신 교회의 날 헌금의 50%는 개척교회와 그리고 선교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25일 주일부터 제10기 알파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하는 문제를 포함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옥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말곤 권사님께서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셔서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윤남수 집사님, 최명아 집사님 가정이 목요일 날 우리 서빙고 성전 맞은편 용산 푸르지오 아파트, 군인 아파트죠.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이정상 군이 이번 주 수요일에 독일 만하임으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독일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서호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9주년 교회의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날 예배를 교육부서와의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호교회를 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 복된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앞에서 이끌며 뒤에서 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더욱 복된 사랑의 공동체,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신앙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 다양한 이 시대의 도전을 잘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적으로는 부흥하며 질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직면한 시공사 교체와 중단된 공사의 신속한 재개, 걱정되는 재정적 부담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은혜 안에서 넉넉히 감당해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 큰 부흥을 이루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서호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일상의 삶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복된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